미스바로 모이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들은 법궤만 앞세우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빼앗겨버린 언약궤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패배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블레셋과 그들의 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언약궤, 법궤를 빼앗겼다고 해서 하나님이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법궤를 빼앗기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고 블레셋은 그 진영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진영에 들여옴으로 말미암는 각종 재앙 때문에 두 손을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들여다봄으로써 인한 참사,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7장 바로 이전에 사무엘상 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그들은 말했습니다. 누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이 여호와의 궤를 어디로 보내야 하는가? 라고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요, 법궤를 함부로 대하고서야 법궤를 소중하고 거룩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대가를 치르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법궤를 맡겼고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법궤를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법궤의 이동 경로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이러한 과정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아스돗, 가드, 에그론, 이 베세메스에 왔을 때 법궤를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 오랫동안 법궤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의 이동 경로를 좀 더 쉽게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베세메스에서 이들은 법궤를 소홀히 대했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럇 여아림에서 20년 동안 법궤가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7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궤는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이나 오래 머물러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여호와를 따르기 시작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법궤를 빼앗기고 나서 몇 년 만에 법궤를 되돌려 받았습니까? 1번 10년, 2번 20년, 3번 50년, 4번 100년. 많은 사람들이 20년 동안 기럇 여아림에 법궤가 머물렀다고 해서 20년 만에 법궤를 되돌려 받은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사실 법궤는 정확하게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74년 내지 100년 이후에 돌려받았습니다. 100년 4개월 이후에 돌려받았던 것이 아주 정확한 그냥 주석인 것 같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긴 이스라엘은 불신앙과 무기력, 두려움에 망연자실해 있었는데요, 이 기간이 100년가량 되었습니다. 이제 언약궤가 스스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동안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던 이스라엘 가운데 영적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그것이 오늘 2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쉬운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를 따르기 시작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과 무기력과 두려움의 망년자실에 있었던 기간이 적어도 100년가량이 되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호와를 다시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서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벡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겼는데요, 이 아벡 전투부터 시작해서 법궤를 돌려받기까지 말씀드렸듯이 100년 4개월가량이 지났다. 어떤 학자에 의하면 72년 4개월이 지났다. 엄청난 기간 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돌려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기력, 불신앙, 두려움에 거의 100년 동안 믿음을 놓고 있었는데 이 변화를 서서히 이 변화를 감지한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 사무엘이었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과 아스타롯 우상을 없애버려야 하오. 여러분은 온전히 여호와께 자신을 바치고 여호와만을 섬겨야 하오. 그러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구해 주실 것이요, 그리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들을 없애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겼습니다. 아멘. 지도자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이 영적 각성을 일으키기 시작했을 때를 바로 알고 그들에게 영적 각성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각성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마음만 있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외침으로 여러분 우상을 버리십시오.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이 외침은 큰 울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위대한 지도자는 이러한 시대적 영적 흐름을 읽을 줄 압니다.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는 백성들을 하나 되게 합니다. 위대한 지도자는 백성들을 각성시킵니다. 위대한 지도자는 백성들을 행동하게 합니다. 위대한 지도자는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게 합니다. 2025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이 나라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지냐라는 가장 기본적인 계명을 상기시킵니다. 한 민족이나 한 개인의 영적 각성을 이끄는 것은 대단한 말씀이 아닙니다. 대단한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그것을 다시 회복시킬 수만 있으면 그들이 정상적인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외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있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버리고 여호와만 섬기기로 작정한 후에 이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우리가 진정 2025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면 내 주위에 있는 죄악의 원인이 될 만한 요소들을 온전히 제거해야만 하며, 또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도 씻어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블레셋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이 영적인 침체와 무기력에 빠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마음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혼합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사람들도 어떨 때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대부분의 경우를 우상도 사랑하는 마음도 또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 자신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외쳤던 회개는 섬길 만한 다른 모든 것들 중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풍요를 가져다 줄 것 같은 바알신도, 다산을 이룬다는 아스다롯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가치한 것이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이며 영적인 각성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영적으로 각성한다는 것은 이 세상적인 가치가 하나님 앞에서는 무가치하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이며 영적인 각성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2025년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풍요와 성공을 줄 수 있다는 세상의 달콤한 유혹의 손길 속에서도 진정한 풍요는 하나님과의 약속과 그 말씀임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에 모이시오. 여러분을 위해 여호와께 기도드리겠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땅에서 물을 길어내어 여호와 앞에 부었습니다. 그들은 그날 아무것도 먹지 않고 우리는 여호와께 제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아멘. 여기 6절 말씀에 보면 5절에 사무엘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에 모이시오. 내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드리겠소 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순종하여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에서 물을 길어 하나님 앞에 붓는 행위를 합니다. 이것은 마치 물을 부어 쏟듯이 자신의 마음 전부를 모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자신의 슬픔을 외적으로 모두 토로해낸다는 것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또한 반대로 물을 하나님께 쏟아붓기 위해서 땅 아래에서 물을 길러 올리는 행위는 기쁨과 즐거움을 뜻하는 상징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는 자신의 가슴을 치며 뉘우치는 극한 슬픔을 표현하였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회개를 통한 이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이로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지도자 사무엘의 지도력이 온 이스라엘에 미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전까지는요, 이 법궤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각을 한 것 같았는데 법궤만 있으면 승리한다, 마음은 가지 않고 그렇게 생각할 때는 사무엘의 말이 씨알도 먹겨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들이 법궤를 소중하게 대해야 되고 이 법궤를 거룩하게 모셔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부터 그들은 사무엘의 지도력의 아멘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부어드리듯이 자신들의 마음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은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괴롭게 함으로써 회개를 행동으로
표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멘. 그들은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1월 첫 주 첫 예배 시간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내용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리고 그들은 사무엘의 지도력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나쁜 것 시키겠습니까? 제가 목사가 아니라 평신도라고 한다면 저는 새해 처음 시작하면서 그래, 올해는 우리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하겠다. 그런 결단을 하겠습니다. 바로 이때, 자, 지금 참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땅에서 물을 길어서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면서 회개하기 시작하고 금식 기도할 때 이제 됐어. The end. 끝났어. 이렇게 살면 돼. 그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기의 상황이 닥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준비되어 있을 때 닥치는 위기는 축복의 신호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을 때 닥치는 위기는 새로운 희망의 도약을 위한 축복의 기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되어 있을 때 블레셋이 이때다.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를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있다는 이야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여호와께 기도드리는 일을 멈추지 마시오.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구해달라고 하시오. 사무엘은 어린 양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통째로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사무엘이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바치고 있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은 점점 가까이 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향하여 큰 천둥 소리를 내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놀라 크게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달려나가 블레셋 사람들의 뒤를 쫓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백갈까지 뒤쫓으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중심으로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회개하기 시작했을 때 여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때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를 치셔서 그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블레셋은요, 지난 100년간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준비하고 나니까 이스라엘은 단순히 블레셋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내실 수 있음을 믿게 됩니다. 그 믿게 된 것이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할 정도로 믿음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무엘은 그들의 요청에 따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그는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제단을 쌓고 눈물 뿌려 회개하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가 지금으로 말하면 그들이 포를 쏘기 시작했습니다. 미사일을 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하는 사무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 응답은 큰 천둥 소리와 우레로 나타났습니다. 이 소리에 블레셋 사람들은 혼비백산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을 죄송합니다. 의지한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이겼습니다. 얼마 만에 이겼습니까? 100년이 넘는 기간 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에게서 승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싸움은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에 의해 결정됩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2025년도에 우리의 싸움은요, 외부로부터 오는 그들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나 스스로와의 싸움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하나님만 의지하느냐,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승패가 결정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은 명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들이 주목해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회개운동을 하고 있었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좋은 모습입니까? 바로 이때 블레셋이 침공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마음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려고 할 때, 하나님 2025년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나아가려고 할 바로 그때에 우리에게 견디기 어려운 시험이 닥칠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였습니까? 혹시나 그럴 때 여러분은 더 큰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점도 알아야만 합니다. 바로 이때 필요한 사람이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하고 교회에 와서 주의 종들과 가까이 할 수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 후에 승리의 기념비를 이렇게 세웁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사무엘은 돌 하나를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그 돌을 에벤네셀이라 불렀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도와주셨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은 싸움에서 졌습니다.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셨습니다. 옛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을을 빼앗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고론에서 가드까지 그 마을들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마을 주변의 땅도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다시 빼앗아 왔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들 사이에도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13절을 왜 이렇게 번역해 놓았을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였습니다 라고 번역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싸움에서 졌습니다. 무슨 의미일까? 싸움의 항상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쳐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명히 고백합니다.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은 싸움에서 졌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싸움에서 졌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무찌른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전비를 세웠는데 에벤네셀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제일 먼저는 에벤네셀의 하나님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에벤네셀이 있기까지 그들이 미스바에 모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에벤네셀이 있었을까? 그래서 미스바로 모이라 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에베네제르라는 이 말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으로 두 단어 에벤, 돌과 에제르, 도움의 합성어입니다. 이렇게 에벤네셀이라는 성전비를 이름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길이길이 기억하기 위해서 에벤네셀이라는 돌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얼마 만에 얻은 승리입니까? 거의 100년 만에 얻은 승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벤네셀은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는 뜻이며 아울러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것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들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는 믿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줍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이 매우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난 2024년까지 참 많이 패배하고 많이 잃어버리고 많이 빼앗겼고 많이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은 싸움에서 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셨고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마을들을 다시 되찾아왔습니다. 다시 빼앗아 왔습니다. 그 땅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괴롭히던 원수들의 싸움에서 졌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그것들을 다시 되찾아왔습니다. 다시 빼앗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다스리는 나라는 이런 나라였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은 평생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15절 하반 16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은 이 모든 마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17절 중반절 보니까 사무엘은 라마에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사무엘은 그곳 라마에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지도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게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로 인정받게 하셨고, 이러한 소문은
주변 나라들이 감히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할 정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땅에 평화가 오게 되었습니다. 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사무엘과 같은 한 사람의 믿음의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업에, 그리고 여러분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참된 평화가, 여러분의 사업에 참된 평화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5년 한 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을 아마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 복잡하고 어려운 싸움과 경쟁 속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에베네셀을 경험하며 승리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네셀을 경험하려면 미스바로 모여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미스바로 모이십시다. 그리고 땅 속에서 물을 길어 올려서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한 시간 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어려움 가운데서 2025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에게 미스바로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에벤에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해를 마칠 때쯤 에벤에셀의 그 기념비를 세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셨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